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하고 17절 두 절 각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 그 프로축구팀 경기 선수가요, 유명한 선수예요. 골을 넣고 골프 세러머니를 했는데, 뭐 세러머니 하는 거는 선수나 팀에게나 팬들에게 그건 뭐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닌데, 문제는 이 골프 세리머니를 했는데 축구 선수가 저 그 세리머니를 한 이유는 감독에 대한 불만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감독이 아무래도 그 자기 구단 차에 골프 채를 실는 거를 누가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 집에 옮겨다 놓기 위해서 실었다고는 하지만 불만이 있었던 건데, 저 골을 넣은 선수가 새로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출전 기회를 좀 많이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고참 선수이기도 하고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하고 외국에서 활약했던 선수이기도 하니까 좀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저 골프 세리머니를 한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의 그 화제가 있었습니다. 참 저렇게 해야 되나? 저런 하극상 있나?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한데요. 그 세리머니를 한 사람에 대해서 축구인으로서 선배이고 또 현재 프로팀 감독인 유명한 그 선배 축구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축구인으로서 부끄럽다. 존중의 문화가 없어져서 가슴 아프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존중의 문화가 없어져서 한 축구인으로서 가슴 아프다. 이 말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상호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 팀의 감독과 선수와 감독이라면 무엇보다도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존중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한 축구인으로서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팀 감독으로 또 선수로 뛰었던 그리고 현 프로티그 감독의 말이 우리에게 그러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상호 존중할 때 한 팀이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존중에 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 경건 생활로 말하는 이 존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교회 지도자들은 도대체 누굴까? 지도자가 여럿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 목사님이 말하는 지도자는 세 종류의 지도자예요. 첫 번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의 지도자들, 지금은 없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그런 도마, 뭐 이런 12명의 사도들을 가리켜서 지도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현재 없어요. 히브리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희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할까?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줬던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관없지만 그러나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떤 거냐? 사도들이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각자 12명이 한 절씩 해가지고 12명의 사도들이 만들어진 고백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말이 있는데 전설에 불과한 말이긴 합니다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고 성경의 요약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축약이고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이단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이 사도신경의 외의 가르침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단으로 정통이 아니라 이단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가르침의 요약이고 그 근원은 사도들로부터 이루어졌다. 이것이 4세기에 형성되고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도자들은 12명의 사도들을 가르칩니다. 이 사도들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베소 2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히브리서 목사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지도자들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들이냐면 현재 함께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경주자로서 신앙생활하는데 참 대단히 어려움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상황에서도 이 현재 지도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면 두 종류의 크게 나누면 지도자가 이렇게 보스형이 있고요. 리더형이 있는데 보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성도들을 죽도록 힘들게 하는 것. 보스의 보스 기질. 깡패나 마찬가지겠죠. 뭐 폭군과 마찬가지겠죠. 연산군 같은 그런 폭군들. 근데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 맨 앞장서서 함께 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성도들도 힘든데 뭐 그 본인은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힘듦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주에서 있었던 교회 이야기예요. 청주에서 한 목회를 하는데 개척을 하는데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들이 그 예배가 끝나면은 특히 남자 성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 주도 아니고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은 사라질까?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어디를 가는가 끝나자마자 한번 남자 성도들을 뒤를 밟은 거예요. 하나같이 다 몇 명 안 되지만 대여섯 명 성도들이 교회 옥상 건물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거기서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다 담배들을 태우고 있더래요. 담배들을. 그냥 담배를 못 끄는 거죠.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이 이렇게 335 모여 들었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거지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거지로서의 그 왕자로서 행실하기 위해서 이 오랜 15년, 20년 살았던 오랜 기간 동안 살았던 그 거지의 틀을 깨기가 쉬웠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구나. 사라진 이유가 그랬구나. 옛 습관을 못 고쳐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다음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광고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흡연실을 못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교회 건축할 때 흡연실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실제로 그 분당인가요? 성남의 어느 큰 교회는 제가 일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그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외부에.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좀 염치가 있는 거죠. 작은 교회니까 담배를 못 끊긴 하지만 또 끊어야 되는데 필 데는 없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필 수 없고 그러니까 교회 밖이라고 생각해서 옥상에 가서 피웠던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목사님. 모르긴 몰라도 교회가 지어졌는지는 몰라도
참 적어도 성도들의 마음을 아는 목사. 그러니까 현재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한 번도 소개한 적 있지만 그 아버지는 대단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비롯 그 교회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분립 개척해가지고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아들은 신학을 했어요. 근데 신학을 했는데 우리 같으면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이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로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입김만으로도 그 어느 교회 하나에 자리에 앉힐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저는 중고 옷 하는 구제 옷을 하는 그런 교회 그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 평상시에는 그 교회가 그냥 상가예요. 구제 옷을 파는. 그리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대단히 돈에 대해서 깨끗한 것을 자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기질을 이어받았는지 그 아들이 그렇게 야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아버지가 물었을 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헌금하는지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쉽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모두 다 이 현재 지도자들이 참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세상은 교회는 더 밝아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좋게 받을까. 그 현재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신앙 경주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함께 힘들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힘을 냅시다. 그 고통을 함께 이겨냅시다. 함께 수고하는 이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두 번째 지도자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지도자들은 어느 한 유형의 지도자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8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을 보면 현재 지도자들이 현재 함께하고 있는 성도 그 목사님 지도자이긴 합니다만 여러 명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도 있고 저런 목사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예전에는 한 지도자의 유형밖에 없어요. 교회에 오로지 그 목사님 교회 전임으로 사역하는 그 목사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카페를 하시는 분, 기관제 일을 하면서 목회하시는 분, 저처럼 일하면서 하는 이중직 일하는 목회자 다양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다양해요. 바울은 심었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 아볼로와 게바 아볼로는 또 뭐 그런 사람, 바울은 그런 사람. 또 한편으로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가족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는 사람. 그럼 바울은 일을 갖고 하는 그런 사역자. 중요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쓰임새에 맞게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또 그렇게 사역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목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또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건 뭐 더 할 말이 없죠. 모두의 지도자. 우리 모두의 지도자들의 지도자인 분이 영원한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두의 영원한 지도자로 말하면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현재의 지도자든 사도들이든 간에 그분들이 본받았던 믿고 따랐던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두의 지도자인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도자로서 힘써 수고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탄생시킨 것처럼 우리가 그분들을 예수님을 존중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말씀하시고 지도자인 것을 표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의 나로 존재하기까지 왜 지도자들 존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온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었던 지도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비단 지도자라고 말할 때에 그냥 목회하는 그런 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일반 성도가 목회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신앙을,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존중하면 지금의 어려움쯤이야. 마치 이런 거겠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면 그냥 자기가 게으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쳐 돌아가고 싶고 또 중단하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말씀과 또 눈물의 기도로 애써주신 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존중한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을 그냥 안주하지 않고 타파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힘써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존중하는 것이 그러한 면에서 마음을 다잡게 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지도자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히브리서 목사님은 지도자의 무엇을 존중하라고 할까? 지도자들을 과거에 1대, 2대, 3대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을 암기하고 기억하라고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행실의 결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 경성하다고 하는 그 헬라어의 뜻은 준비하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 다른 강도와 절도에게 빼앗기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그들의 믿음과 행실의 결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렇게 존중하라고 하는 과거의 지도자들인 사도들 그리고 현재의 지도자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행실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도들은요. 그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12명의 사도들 모두 다 순교했어요.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을 복음을 가르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으로 살았는데요. 거기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구전에 의하면 모두 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려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외쳤던 베드로 같은 경우 순교의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그런 순교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12명의 사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자들은요. 믿음의 고난한 상황 속에서도 홀로 뛰쳐나가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힘듦을 수고를 하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말할 것 없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는데 그럼 거기서 뭐하고 계시느냐? 그 올라가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친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기서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저걸 물리쳐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응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도자들의 순교의 믿음, 현재 지도자들의 함께 수고하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믿음의 행실을 존중하고 본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수직적 관계일까요? 목사님은 대제사장이고 성도들은 일반 그냥 혹세무민한 그런 가르침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할 만한 그런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요, 정말 그 유명한 분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를 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목적지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목사는 천국으로 가고 성도들은 천국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 지도자와 성도, 일반 성도는 목적지가 같은 길동무와 같은 거예요. 천국 가면 목사님이 뭐 특별한 곳 그것이 아니라 뭐 비아냥거린 말 있잖아요. 오죽 그 목사님들이 천국에 오기가 희박하니까 막 자기가 일반 성도가 갔을 땐 박수도 안 쳐주더니 막 박수 소리가 나니까 찾아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왔어요. 아니 왜 불만이 있어서 아니 내가 차별합니까? 천국에도 내가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갔는데 환영의 그 축하 파티는 안 해주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축하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천국 오기가 너무 희박한데 저분 왔잖아. 그래서 박수를 쳐줬다는 그런 참 비아냥거리는 우리 조롱하는 그런 예화가 있듯이. 그러나 목사와 성도는요 목적지가 같은 길동무예요. 길동무는 어떤 힘들면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할 때야 그러면 지도자들은 대접을 받고 성도들은 대접하는 사람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의 5장에 보면은요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말. 히브리서 말씀은 그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을 보면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의 관계가 피차예요. 피차.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금 힘이 남아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 상대가 손을 내밀어주면 또 잡는 것이 바로 목사와 성도의 관계고 교회의 관계예요. 존중이 사라진 축구판. 그래서 한 사람의 축구인으로서 가슴 아프다고 했던 한 축구 감독의 말은요. 비단 한국 프로축구계의 현실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해요. 존중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야 또 존중을 하죠. 또 존중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존중 안 하는 것도 또 그것도 너무한 것 같아요. 누가 문제일까요? 그것을 따질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걸 따질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피차 존중할 때 이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성경은 피차 존중할 대상으로 비단 교회 지도자들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를 통해서 모두가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는 존중의 관계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좀 확장해 보면 서로가 우리가 존중하고 배워야 할 그런 길동무 목적지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교회는 그래서 유익하고 즐거움이 가득 차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헤럴드 센크바일이라고 하는 분이요. 목자, 개, 양떼라고 하는 아주 목사에 대한 이 규정을 대단히 잘해준 책인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목사를 정의합니다. 한번 볼까요? 목사는 주 예수의 대리인이며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우리는 결코 목회 직무에 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동역자들의 교제와 지원을 구해야 한다. 오늘 13장의 17절에 보니까요.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또 다른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들은 기도가 필요 없는 완벽한 존재냐? 구세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같은 것처럼 목회자도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해요.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교제와 지원을
구해야 한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성경을 30독, 40독 했다고 그래서 막 성경을 달달달 외웠다고 하는데 성경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당시에 그 교회적 상황, 시대적 상황, 문학적 배경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만 갖고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문자 그대로 읽었다가는요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성경의 두 교재를 보는 거예요. 아, 고대 뭐 그런 환경도 보는 것이고 고대 근동학도 비평학도 보는 것이고 원어도 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런 설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한 유명한 저녁 뉴스 앵커가 누구나 알 수 있는 한국의 한 대형 교회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그 교회가 문제가 되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되었을 때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목사님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뭐라고 인용했냐면 그 유명한 목사님이 말을 했던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의 모임의 자리에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고 근데 물론 그분도 제가 볼 때 완벽하진 않아요. 한국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한 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앙을 받는 게 돌아가실 때 행적을 믿음의 행실을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후배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후배 목사들의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안 믿고 있으면 이 말을 했을까. 그게 정말 유명한 말이 되었어요. 그 말을 뉴스에서 인용을 했어요. 앵커가. 그러면서 앵커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잘 몰라도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의 한국 교회도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한국 교회의 현실이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과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이 꼬집은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은 비단 목사님들이 가장 뼈 있게 뼈 때리는 말로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늘 각인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존중하자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존중할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난관의 해결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는 목사, 성도,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